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중세, 이 생각을 바뀌게 한 게 뭐냐? 어? 만약에 이 세상이 이렇게 파괴되고 없어질 것이라면 이 세상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빌딩을 짓고 문화적으로 발전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한테 달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생각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시작 단초가 뭐냐면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이신론, 영어로 디즘, 다이즘이라고 읽기도 하고 디즘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D-E-I-S-M, 디즘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자로는 이신론 할 때 이자는 그 이성을 얘기하는 이자예요. 이치, 이성 이럴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가는 과도기적 신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실론은 창조와 섭리 두 가지를 다 믿는다 그랬어요. 그죠? 무실론은 두 가지 다 안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이 세상을 운행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자연 법칙이지. 두 개 다 부정해요. 근데 이실론은 그 둘 중에서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는 뭐냐면 창조는 인정하고 섭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좋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보기엔 좀 이상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좋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건 인정해. 그런데 이 세상을 막 돌아다니게 돌리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자연 법칙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가는 과도기에 생겨났던 신관이에요. 옛날에는 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막 운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뉴턴의 자연 법칙이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시한 과도기적 신관이 그래 맞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했어. 그런데 그래 운행은 자연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겠지. 이렇게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시계공에다가 비유를 해요. 시계는 분명히 시계공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시계가 지금 1시, 2시, 3시 가는 것은 시계공이 맨날 뒤에서 손가락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엽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그게 이실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섭리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을 포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연과학, 우주 천체 만물에 적용되는 것을 경제 현상에다 적용된 거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는 이실론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만 아무튼 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안 하시니까 결국 이 세상은 내 스스로가 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죠. 오늘의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신론을 이단으로 봅니다. 왜? 기독교는 여전히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신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신론은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한참 자연과학의 발전 때문에 그때 천주교에서 로만 캐톨릭이 주장하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과학적 사실과 위배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과도기적 신관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사실 중세 교회는 상당히 많은 것을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천동설,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고 천동설을 주장했고 많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진리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캐톨릭도 다 그런 걸 수정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이신론은 그래서 과도기적 신간으로 등장하게 됐는데, 바로 이러한 이신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나의 운명은 신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연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런 인간의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과 섭리의 장력을 무너지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신론적 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한 가지 장벽은 뭐냐면 신라권의 장벽이에요. 신라권, Paradise Lost.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또는 이브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원에서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반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를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보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됐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에요. 추방된 곳이에요. 그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먹었는데, 그리고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서 좋은 과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끊임없이 그걸 경작을 해줘야 되고, 이런 곳이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그 신락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낙원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죽어야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문화를 이룬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게 만든 게 뭐냐면 계몽주의의 진보 사상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미신을 타파하자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 진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요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나라 다 그렇지만 미신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았고 아프리카에도 보면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미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 미신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기독교 안에도 미신이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뭐 마녀 사냥도 있었고, 빗자루 타고 마녀가 날아다닌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람과 여자를, 멀쩡한 여자를 마녀로 모여서 화형시키기도 하고, 이단을 죽이기 위해서 뭐 별별 그 마녀 사냥을 많이 했죠. 이런 그 잘못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까지만 믿고, 알 수 있는 것까지만 믿고, 근데 인간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가 돼,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저절로 생겼는지 인간 이성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죽음 후의 세상을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 알겠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는 일단 더 이상 그냥 덮어두자. 언젠가는 인간 이성의 힘으로 그걸 밝히 알게 될 날이 온다. 그때까지는 그냥 묻어두자. 그리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기까지만 인정하자 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최고의 가치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거의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것을 여인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뉴턴주의, 그 볼테르가 쓴 뉴턴 소개서에 보면 지식을 목매를 깨우치는 빛으로 비교하면서 거기 그림에 여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성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성은 뭔가 상징을 해야 돼요. 그때는 문맹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성을 갖다가 뭐 뇌 그림을 그릴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성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도 그렇고 이 계몽주의들이 막 축제를 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가지고 벌거벗겨서 그걸 하나의 이성의 신이라고 상징으로 해서 내걸었어요. 그래서 행진시키고 막 열광하고
아무튼 이성을 숭배하는 게 계몽주의인데, 진보 사상이란 건 뭐냐면 이 계몽주의가 한참 발전을 하다가 계몽주의 시대의 마지막 사조가 진보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의 미래는 인류는 계속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계속 발전하잖아, 지금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진보를 이루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거다라고까지 믿는 게 진보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학자들은요, 많은 인류 미래에 아주 유토피아가 올 것을 그렸어요. 샹시몽이라든지 로버트 오웬이라든지 퓨리에라든지 이런 이 시기에 많은 사상가들은 대부분 인류의 끝은 유토피아다. 그 인간의 인간됨의 의미는 뭐냐? 이 진보를 이루고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오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성스러운 의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스 얘기를 지난번에 좀 했지만 막스도 공산주의 사회가 인류의 끝이라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의 하나예요. 한 종류예요. 그리고 더 나아졌는지 못해졌는지를 뭐로 판단해요? 나아졌는지 못해졌는지 뭐로 판단해요?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까요? 계몽주의 진보자들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이성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나아졌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인간 이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봤어요. 지금은 GDP가 올라가면 나아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지금 공리주의적 철학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GDP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로마 시대가 더 나은지 지금 미국의 물질 문명이 더 나은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행복 가지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보 사상 다음에 나오는 게 상대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람들은 그거 알 수 없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낫다는 증거가 되냐? 없다 그거. 그래서 상대주의로 빠지게 돼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참혹하게 인간들을 죽이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인류의 끝이 유토피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진보 사상이 나중에 현대에 오면서 상당히 약화돼요. 아무튼 그러나 19세기까지는 이 인간의 진보 사상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게 오면서 이 신라권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라권이 아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돼서 중세 마지막 문화적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거는 중세 말기에는 아직 아주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의 멸망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자본주의의 도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도래. 그런데 이건 중세까지는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생산성이 향상돼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일종의 문화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중세 문화가 갖고 있었던 교회와 천국의 장벽, 운명과 섭리의 장벽, 신라권의 장벽,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문화 사조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본주의와 함께 진보를 믿게 됐다. 이게 신앙으로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책의 표지입니다, 이 그림.